지난주일 야외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마치고 나서 저와 제 가족들은 옥스나드에서 열린 한인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은퇴하신 한인 감독님이신 조영진 감독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고, 여러 가지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에 작금의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여러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하여서 진통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교세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시기를 교회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한 영적, 양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 교세가 줄어들고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보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온타리오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목회한 지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세미나나 이 교육 등을 5번 이상이나 참여하게 됐으니까 연회 차원에서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많은 교육의 기회들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여전히 줄어가며 교단이 신학적, 영성적 차이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어딘가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과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이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놀랍고도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마구 뛰어야 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빨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박수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마땅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타인에게 긍휼함과 사랑함을 느끼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타리오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인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쓴 편지인 이 빌레몬서를 함께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오네시모나라는 종 출신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서신을 대신 써준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 출신이었는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기만 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이 오네시모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표현하기를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내가 갇힘 중에 낳은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칭찬하였고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게 된 오네시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낼 테니까 그에게 죄값을 묻지 말고 선대해 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에게도 이야기했겠죠.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인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종으로서 도울 것이니 나를 믿고 그를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서신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유익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작 부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를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마저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삶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제가 지난 주간에 연회에서 제공된 이틀간의 세미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시스테믹 레이시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이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조명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 인종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젠더, 즉 성에 대한 차별, 클래스에 대한 차별 등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 역시 미국에 사는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저 역시 아직도 많은 특권을 가진 남성으로서 또 목회자라는 이 클래스로서 나도 모르게 차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차별에 대한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접근해야 할 방향성은 역시나 성서적이어야 하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낮아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갈 때, 또한 그것을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차별도 억압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신분의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은 그 모든 차이를 동등하게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능력으로 동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도,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하더라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복음은 이와 같이 차별과 억압과 억눌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항상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부족한 나를 용서하셔 주셨는데, 나도 그 예수를 닮아가고자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삶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떠한 모임에 갈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복음의 능력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오네시모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누나를 매 주일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교회에 내리고 나가셨던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교회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저희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고,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 가서 부모님들은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들어가는 지극히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절의 대화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던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분명하게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착각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만큼 고된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이 온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원에 찾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날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죄와 부족함을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성령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화도 별로 없었고 하더라도 학교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즐겨하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가족과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읽었는데 정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났더라 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만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서 온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때의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서로를 영적으로 돌보는데 힘쓰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또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의 복음의 능력은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빌레몬이 먼저 경험을 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이 경험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바울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이 오네시모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즉 바울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또 오네시모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문제였던 이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영어회중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의 시간을 굉장히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7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친교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성도들을 성령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부분을 나누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어 회중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우리가 다들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느끼고 있으실 감정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며 표현 방법도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깊은 감정의 부분까지 헤아리며 대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있게 각자 회중의 감정선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회중 입장에서는 온타리오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 중에 한어 회중이 들어오게 되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성향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어 회중은 사역의 진행도 빠르고 변화와 도전에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 회중은 이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어 회중분들에게서 무언의 압박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더 방어적으로 더 천천히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한어 회중 같은 경우에는 예배 인원도 더 많고 진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도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막 딛고 일어서서 화목하며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달리고 싶은 발을 멈춰야만 하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을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의로 풀어가고 대화로 풀어가고 목회자들이 양쪽에서 조율하고 이런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 되게 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마 성도 간에 대화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이전에 있었던 성금요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온 회중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친교하면서는 육적으로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 조금 뒤에 예배가 마지막쯤에 IT 부서에서 열심히 만든 야외 예배 영상을 보실 텐데 보고 나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계신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어 회중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처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복음의 그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과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집중하였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네시모는 더욱 예수님께,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는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여서 지금도 역시나 저는 이러한 생각에서 해방되지 못한, 노인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제 나이가 40인데 지금 나이면 어느 정도 빛이 싹이 보여야 능력 있는 목회자들처럼 앞으로 될 텐데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있는 때에 한편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는 목회의 기술에 신경 쓰거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목회적으로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젊었을 때 그렇게 발버둥 쳐보며 성공하는 목회해 보려고 부흥하는 교회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해 보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온 노력을 다하는 사람, 복음 그 자체로 돌아가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삶에서부터 애쓰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목회자가 결국 좋은 목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회자의 성공은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이런 것은 두 번째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가 똑바로 서 있는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들음에서부터 설교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목회가 시작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예수님께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겠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에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예수님의 능력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세상적인 이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화내고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내 감정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낸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주님 찾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을 찾고 물으며 나아갔다면, 또 주님께 맡겼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실컷 하다가 길이 막히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문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도 해주셔야 하고 깨어진 관계 먼저 회복도 시켜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영진 감독님이 말씀하신 한 내용입니다. 감독님이 현역 시절에 연회를 주관하실 때 회의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회의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묻기를 이 안건을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결정하려는 내용은 내 일이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던지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안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또 이것을 우리는 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즉 판단의 기준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회의가 진행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희망 있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온타리오 교회도 다음번 회의, 사역협의회 같은 경우에 회의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에 우선을 두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하여도 그 일로 하여금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예수의 사랑이 가리워진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 또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교회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 온 회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조금 싫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여도 내가 그것 선택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함으로써 마음 쓰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에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이끌어주는 삶,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주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가정,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능력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자아를 내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 수 있는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앞에서 정말 저희들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뻐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